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손을 펴라 하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Stretch out your hand in faith. 여러분 스트레칭 하는 거 좋아하세요? 스트레칭 하는 거. 저는 스트레칭 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농구나 이런 축구 시합을 할 때도 빨리 가서 뛰려고 빨리 놀으려고 스트레칭을 막 서두르고 아주 건성으로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트레칭을 안 하면 아침에 일어난다고 몸이 그렇게 깨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는 날하고 안 하는 날하고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느껴요. 스트레칭 하면은 몸이 금방 깨어나지고 그렇지 않아요? 몇 주 전에는 스트레칭을 안 하고 여기 마당에서 점핑 잭스를 했어요. 점핑 잭스를 하다가 갑자기 발목을 삐걱했다가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이가 지긋이 들어도 아주 몸이 가볍고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칭을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하늘로 높이 한번 스트레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치 하면은 정말 허리도 펴지고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제가 요사이 계속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 말이 바로 stretch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그 한국 번역으로는 팔을 펴라 이렇게 하는데 stretch your hand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트레치 하면은 우리가 다 건강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해지만은 믿음의 손을 우리가 스트레치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God makes it happen when we stretch out our hands. 출애굽기 7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 여호와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그의 지팡이를 잡고 그것을 이집트의 모든 강가 운하의 연못과 호수 위에 펴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되어 이집트 곳곳에 피가 있을 것이며 심지어 나무 그릇이나 돌 항아리에도 피가 있을 것이다. 20절.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쳤다. 그러자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었으며 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고 이집트 곳곳에는 피가 있었다. 네, 이거 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이집트에서. 근데 어떻게 했나요? 팔을 폈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 지팡이를 이집트 강 위에 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렇게 하니까 모든 물이 뭐라고 변했나요? 피로 변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8장 5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 잡은 손을 강과 운하의 연못 위에 펴서 개구리가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라고 말하라. 그렇게 해서 아론이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개구리들이 개굴 하면서 땅에 다 덮였습니다. 8장 16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그의 지팡이를 하나님은 계속 아론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고 말하라. 이집트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론이 그 지팡이를 들고 팔을 펴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땅에 티끌을 치자 이집트의 모든 티끌이 이가 돼서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란 대로 아론이 다 하니까 그대로 되는 걸 보고 모세는 어땠겠어요? 네? 그런 기적들을 처음 보는데 어땠겠습니까? 나도 해보고 싶은데 아론만 재미 보네. 나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하라고 안 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안 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자기는 못한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위대한 일에 모세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왕의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풀려나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God, not me. I can't do it. 모세는 이유를 댑니다. 나는 말을 잘못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에게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너가 손에 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지팡이입니다 하고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셨겠어요? 그 지팡이인 거를 다시 모세가 알고서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변할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던지는 즉시 어떻게 됐나요? 뱀으로 변하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모세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자기 부족한 면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땠습니까? 모세더러 그럼 너 저리 가, 너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모세에게 자기 형을, 아론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 아론이 다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재미는 다 보는 거예요. 아론이 그 지팡이를 들고 물을 치고 땅을 치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유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부터는 그 재앙의 그 다음부터는 모세에게 직접 하라고 하십니다. 9장, 출애굽기 9장 22절 24절 말씀 파워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하라고 하지 말고 모세에게 너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이집트의 모든 사람과 짐승과 밭의 식물에 우박이 내리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그의 지팡이를 들자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번개와 땅을 치게 하셨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번개불이 번쩍번쩍하는 가운데 우박이 쏟아졌다. 이것은 이집트 역사상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무서운 광경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와, 나도 되네, 나도 믿으니까 되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모세는 더 큰 일들을 합니다. 돌을 치니까 물이 나왔고 팔을 들어서 펴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고 또 덮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니까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자기가 보면서도 와, 내가 이걸 하는 건가? 자기가 하는 건 아니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쭤보는데요. 믿음 생활이 재밌다고, exciting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재미없다고, boring하다고 생각하세요? 답이 뭔 줄 아세요?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 생활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이 답도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 생활이 언제 재밌고 언제 쉬울까요? 믿음 생활이 언제 쉽고 언제 재밌다고 여러분은 느끼세요? 바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가 재밌고 신앙생활이 쉽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재밌는지, 신이 나는지, 아주 신앙생활이 쉬운지, 신나고 재미있고 쉬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생각을 모세처럼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나의 연약함만, 나의 부족한 면만 보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정말 구제불능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런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다마섹으로 이렇게 가는데 나타나셔서 이제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마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온 사울에게 찾아가서 눈이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말을 하는 게, 답을 하는 게, 주님, 그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가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환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됐나요?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사울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눈을 뜨게 됐어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환상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환상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게 여러분 더 가망성이 있지 않나요? 환상을 보고 순종하는 것보다 영원하신 말씀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초대해 놓고 먹을 것도 없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관심도 하나도 안 보여준다면 그 집에 다시는 안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해 놓고 정말 아주 exciting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해 갖고 그 시간을 만드셨어요. 파티에 초대받아 갖고 먹을 것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할 것도 많고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다 쏟아주시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좋은 것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다 내놓으셨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 저 말씀 다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귀한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우리가 오히려 관심을 갖지 않고 먹을 것도 맛없다고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안 먹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깨작깨작 하다가 그냥 그냥 돌아간다면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실까요? 여러분, 주는 대로 우리도 주는 대로 먹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지 않나요? 초대 받았는데 계속 노하면 다시는 안 부르죠.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아론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우리가 믿음의 손을, 믿음의 팔을 내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팔을 내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손을 수제차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순종의 손을 이렇게 수제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의 손을 어깨에 이렇게 동무를 하는 사랑의 손을 수제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스트레치를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승리의 스트레치를 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스트레치를 많이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치 아웃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행동이 생각을 완성케 합니다. Your action makes your thoughts come true. 많은 크리스천들은,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또 그것 때문에 씨름을 많이 해요. 많은 크리스천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단점이 있다면 생각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요새 얼마나 유튜브에 좋은 설교, 그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저는 아주 큰 목사님들하고 지금 컴피티션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깨닫습니다. 그렇죠? 깨달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은혜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 말씀에 들음으로써 생각하고 깨달는 것 통해서 그 행동이 바뀌나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게 없다면은 행동이 없기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여기 파워포인트에 보여드리겠는데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들여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좀 희미하게, 애매하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다고 하니, 다시 말해 우리 또로 내가 그렇게 산다면 나를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모양을 보고도 거울 앞에서 떠나면 곧 제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바보스러운 겁니까? 내 얼굴을 보고서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그 길만이 축복의 길인데 그냥 생각만 하고 안 하는 것, 그건 바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요새 금값 얼마나 비싸요. 여기에 금이 있다. 가서 거기를 조금만 파봐라. 그러는데, 그건 알고 있는데 가서 팔 생각을 안 한다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죠. 금이 자기 것이 될 수 없어요. 금은 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반면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행동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행동으로 생각을 완성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우리 여자분들 백화점에서 옷을 사러 가요. 그렇죠? 여자친구들하고 가든지 어머니랑 가든지 같이 가요.
근데 딱 옷이 하나 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어머니나 뭐 여자친구는,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갖고 한번 입어보라고. 그런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한번 입어볼게. 하고 그냥 입어보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옷 같아요. 네?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몇 번씩이나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생각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서는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옛날에 들은 말이 있어요. 들은 말이에요. 믿져도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하시다는데 믿을 게 뭐가 있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 파워포인트에 생각이 많은 것은 득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은 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생각은 있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신나고 재미있고 쉽고 그러면은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생각에만 남아있고 그러면은 정말 독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미루고 안 하게 되면은 여러분 숙제라든지 학교 다닐 때 아니면 집안일이라든지 뭐든지 정말 미루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찝찝해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지 않으세요?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찝찝해요. 주일날 예배를 빠지거나 또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너무너무 찝찝해져요. 그게 이어지면은 착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착잡이란 말을 잘 썼나 한번 찾아보니까 착잡하다는 단어를 잘 사용한 것 같아요. 갈피도 못 잡고 뒤섞여 어수선하다는 뜻이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렇게 정말 갈피도 못 잡고 뒤섞여 어수선하다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았었나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계속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생이 복잡해져요. 너무 복잡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살면 인생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LA 사는 그 오래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에게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그런 쉐어링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기에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하나님이 너의 과거를 돌아봐라 하는 그런 느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라지가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미국 그라지들이 다 똑같죠? 그라지에 차를 세워야 되는데 이 박스 저 박스 다 해갖고 그냥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공간만 해놓고 다 많은 게 막 차 있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를 청소하면서 이 친구가 수십 년 동안 주고받은 편지를 다시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가족이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픔도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는 그게 성장해갖고 도움이 돼서 아주 글을 너무너무 잘 써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같이 갔는데 이 친구는 정말 성적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글을 잘 쓰고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는 지금까지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최초로 영어 기독교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털어놓은 말이 그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가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친구가 마음이 찝찝하고 그랬던 게 마음 한 구석에는 섭섭했던 일만 기억난다고 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못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다 들치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찾아보니까 한 대여섯 명이 되더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그 대여섯 명에게 전화를 해갖고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워낙 아주 분석적이기 때문에 고마운 그 마음을 아주 확실히 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제게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죽어도 unfinished business가 없다. 내가 지금 죽어도 후회할 것이 없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뒤돌아봄으로써 앞으로 더 성숙한 삶을, 기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결정과 행치를 하나님에게 자백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이 친구와 같이 우리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 친구는 계속 찝찝했던 것이 사라졌어요. 계속 착잡했던 것이 사라졌어요. 삶이 정말 머릿속에 복잡했던 것이 정말 너무 간단해졌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굉장한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거기에 대한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는 정말 복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치하는 사람치고 쉽게 다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근육도 단단해지고 앉은 자세도 너무 좋고 이 서 있는 균형도 있습니다. 영적인 스트레칭도 똑같습니다.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믿음의 근육이 생기지 않나요? 이 믿음의 자세도 좋아지고 그래갖고 누구한테 이렇게 섭섭한 말을 들어도 쉽게 상처받지 않아요.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토를 달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뒷일은 다 정리해 놓으셨고 오직 우리에게는 그 축복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생각을 너무 하지 말고 득이 되지 독이 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또한 행동이 우리 생각을 완성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